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6월 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은 진공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회세 이런 진실하신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악감하시오를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기난처럼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살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같이 찬양 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는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힘이 어디 있을지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안보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동서사방에서 모아서 아버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류를 주관하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서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므로 세상은 죄악으로 혼탁해짐으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으며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 위험으로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우신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심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대기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흥되어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아버지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씨앗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들의 전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계획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 찬양 예배로 모이는데 열심히 모여서 성령 충만한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말씀을 화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여김없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서로 함께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고요. 이렇게 뵈니까 다 행복한 모습,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또 아마 들었던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즉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지금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일반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믿음의 성숙 여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자신의 어떤 신앙 그 잣대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기도 나오지 않느냐, 철야기도도 나오지 않느냐,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전도도 하지 않느냐.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은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들게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교회를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봐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교에서 일을 하면서 간혹 이제 특별히 목사라고 저한테 이렇게 깍듯이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도 다 이제 권사님이라고 부르면서 혹시 교회를 어디 다니시냐고 그때 이분이 머뭇머뭇거리세요. 당연히 교회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전에 이렇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담을 쌓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자신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던 분은 지금 성당에 다니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듣고 또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어떤 신앙의 잣대로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요, 다 좀 신앙이 연약해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잘 또 갖고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좀 연약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그냥 평생 일반 성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무겁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세계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tru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또 그리고 중요한 진리 말씀을 강조하실 때 이 진실로라는 단어로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2번 반복해서 그 병중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모두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러한 진실과 진리 가운데 속에서도 우선이 되고 또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땅에서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그러면서도 아주 간략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우리 길장로님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실타래가 얽히면은 참 풀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길장로님은 어렸을 때 그거를 그냥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 풀어갖고 주위의 할머니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런데 과연 어떻게 땅에서 매이지 않고 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에서 매이지 않고 풀어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인 것이 풀리게 되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그리고 교회가, 민족이, 그리고 세계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늘도 풀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죠. 특별히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주최 측에서는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무려 100만이 넘는 그러한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100만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74년도에는 CCC의 김중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 74라는 기도운동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연 인원이 56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명 중에서 연 인원이 560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 80년도,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운동으로 인해서 각 처에서 함께 모여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나라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매여 있었던 여러 우상과 여러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었던 우리나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경제는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라는 그 주제 가운데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한국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지면서 가정과 또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오늘날 또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러한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코로나 우리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의 시간은 참 아무래도 정말 두려웠던 시간이었죠. 그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좋은 시학교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후자의 반응은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현상이 또 젊은이들 또 혹자는 지금 인터넷 이 카톡 하시고 이런 분 노인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좋은 시작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용서할 때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forg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give up이라는 단어는 포기하다라는 뜻인데 이 give라는 말이 이 give up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용서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주어진 분노나 어떤 복수심 그리고 왠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감정과 생각 그런 행동을 포기할 때 용서는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티베트 지도자인 딜라이 라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자비이다. 용서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다. 용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하는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자신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속에서 오히려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평안과 행복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간다는 것.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영원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원에 보면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에서 풀어지려면 영원히 용서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간혹 좀 이 예화를 드립니다. 호리텐붐 여사 예화 잘 기억하시죠? 네덜란드의 그 유대인의 한 가정을 그 숨겨진 이유로서 가족이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혼자 우여곡절 속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복음 전도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언제는 독일에 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하고 한 줄 한 줄 서 있는 이제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어느 남자분이 딱 나오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나온 그 독일 남자는 예전에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수욕 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갈등을 했지만 왠지 하나님이 그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는 그 시간을 순간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마도 그 순간이 또 이 고리테 문교사가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한 시대의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예화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몰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삼 친구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분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분들 내외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같이 만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언뜻 듣기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 전두환 대통령 그분은 이 김대중 대통령의 첫째 아들 김홍일 파킨슨병으로 일찍 세상을 먼저 떠났죠. 고문을 받아서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고문을 받아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뇌를 맞게 된 그 장본인이 전두환 교우였습니다.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전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함께했다는 그런 일화는 우리에게는 정말 용서에 대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어떤 그런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이 용서에 대한 이런 마음은 우리가 또 본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토록 용서할 것을 언급하신 것은 용서의 어떤 중요성을 넘어서 필연성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를 어떻게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건강한 정서, 그 영성을 잃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참된 용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받은 상처보다도 더 큰 슬픔과 좌절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그런 아픔에 동일하게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서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가운데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참된 평안,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기꺼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상처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온전한 취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셋째 원리로는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의 대화 중에 천국 열쇠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죠. 자,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황을 좀 신성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천국 열쇠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복음적인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그 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로 무엇이든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음 전도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전도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땅에서 여러 가지 묶이고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풀리게 되고 또 참된 구원을 통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2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삶이 얽히고 매이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고 또 풀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해결도 아니고 또 과학적인 어떤 의료적인 정치적인 그런 해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의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면서 진정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풀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고 또 묶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쉽게 매이고 묶이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함께 기도하며 합심 기도,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심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먼저 나를 치유하는 보약과도 같고 참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풀어지고 가족들도 풀어지는, 그래서 나의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에 주어질 묶이고 메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너무나도 매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없지 않아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항상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매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나가 영원한 천국 열쇠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순 권사님 지난 한 달여 가지고 한국 일정 잘 맞추시고 건강하게 더 젊어지셔서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우리 권사님도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홍경수 집사님도 지금 오셨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또 참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배제 우리 배경기념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 잠깐 제가 언급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널싱홈 사역하시는 임성수 사모님 오셔서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주일날도 한번 이렇게 모셔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기도원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아주 진솔하고 또 간절한 그런 기도가 담겨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2월 26일 날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Father's Day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조 목사님 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Father's Day, Mother's Day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꼭 설교하는 순서가 돼서 사실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잘 효도를 못해서 Father's Day 주일 설교를 하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아마 우리 조 목사님한테 맡겨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아버지들, 우리 아버님들 다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한 주간 이제는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한 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조 목사님이 어깨가 지금 안 좋으셔서 그래서 오늘 반주를 못했는데 우리 박금남 권사님 오래간만에 했는데도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조 목사님도 빨리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길장로님 또 오셔서 이렇게 꽃을 이쁘게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세상 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뭔가 매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왠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천국 열쇠를 쥐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까지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동지역 그러나지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매이는 삶이 아니고 풀리는 삶,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풀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더욱 주 앞에 헌신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직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주기를 또한 소망하며 용서하는 귀한 헌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